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시편 35편,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5편은 하나님에게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시작하는 시편 35편의 배경을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 24장 15절로 보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3절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필 사울이 이때 볼일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 글 속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사울이 쫓던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어요. 갑자기 볼 일이 생각나 아무도 없이 혼자 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사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때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며 볼일 보러 겉옷을 내린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자르기만 합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볼일을 보고 굴 밖으로 나갈 때 다윗이 따라가며 사울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물로 사울의 옷에서 자른 겉옷자락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이 간구한 시편 35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나와 싸우는 자, 나를 쫓는 자,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자, 불의의 증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인을 공격하고 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이 까닭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시인은 대적들의 이러한 모습을 강한 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궁핍한 자를 노략질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선한 행동은 대적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치 그들을 친한 친구나 형제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해 주었는데 대적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러나 대적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의 기도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루어집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대상에게도 이루어지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시인과 같이 억울한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에게 어떤 청원을 드려야 할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은 원수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으로 묘사하면서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해요. 원수는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4절로 8절에서 자기 생명을 찾는 원수들이 수치와 낭패를 겪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의인의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나의 개인적인 요청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로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악인의 멸망을 구하던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선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강함과 부유함을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위축되고 좌절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1절로 18절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악인들의 행동에 간망하지 말고 개입해 싸워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인은
자신과 악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는가를 설명하면서 과거에 그들을 친구처럼 섬겼는데도 지금 그들은 시인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사자와 같이 잔인하게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에서 시인은 원수된 자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미워하고 이유 없이 눈짓을 주고받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들은 까닭 없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에는 화평이 없으며 오히려 평안하게 사는 사람을 거짓말로 무력합니다. 그들은 시인을 향해 있지도 않는 이를 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특징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처럼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에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22절로 24절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원수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무고함을 아시고 원수들의 악행을 보셨으니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판단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늘의 최종 심판은 이 세상의 심판보다 더욱 엄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25절로 28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게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수치도 괴롭지만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더 괴롭고 견딜 수 없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원수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요청해요.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의인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날 때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말하며 종일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은 우리 입술과 가슴에 거룩한 하나님을 담아내는 행동이에요.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인정하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공의대로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고한 비난과 모함과 비방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억울한 비난이나 모함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다윗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